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일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안식할 수 없는 저희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머리로 입술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국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평화로운 현지 마을에 아름다운 새 성전을 은혜롭게 건축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주 세금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부흥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화평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밝게 하신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시간은 오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해발 750m가 넘습니다. 그보다 약 30-40m 더 높은 감람산 기슭을 먼저 지나가셔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되는 여리고에서는 고도 차이가 1000m 이상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가는 내내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거리가 직선으로 23m 이상 됩니다. 23km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거리는 38km 이상 되는 거의 백리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른 아침에 출발하지 아니하면 해지기 전에 도착하기가 어려운 아주 멀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출발하셨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단하고 먼 길을 걸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늦은 오후였을 것입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기슭을 지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로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치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 호시안나의 이 헬라 음력으로 헬라의 발음으로 표현한 말인데 그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탁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들은 결과 바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환호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었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비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구원의 일차적인 의미는 주로 전쟁과 같은 혹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이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이 함락이 되자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가 늘 신문에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부 공항으로 기약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비행기 날개 밑에 어디에 붙어가지고 가볼까 해서 수십 명이 매달려 있다가 비행기가 출발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한두 명이 매달려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추락해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촬영이 되고 기사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비행기를 타느냐 못 타느냐가 생사의 기로가 되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하게 될 때 비로소 안도의 심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눈이 보는 것이에요. 자기 눈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디메오의 평생에 좌절을 주던 그의 문제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 육체의 생명에게 주어지는 한시적인 구원입니다. 연약한 인생에게는 이러한 구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구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 한시적인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절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구원이 필요한 없는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생에게 중요하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영생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치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할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특별히 이것을 퍼포먼스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명절마다 사실상 예루살렘에 가셨거든요. 1년에도 서너 번씩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들어가실 때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마지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시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나귀 새끼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주님의 전지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리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나귀가 매여 있었고 매인 줄을 푸니까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고 있느냐고 묻기에 주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주인이 기꺼이 자기 나귀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야기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되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했고 가서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하시는 일 외에 홀로 계신 일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데는 항상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전에 제자들 몰래 나귀를 예약할 어떤 여건도 되지를 않았고 예수님이 항상 이웃 동네에 계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 계신 곳은 주로 갈릴리 사역과 갈릴리 동편의 베레아 지역의 사역 주로 이런 쪽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연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배제하고 예수님이 사전에 제자들 몰래 나귀 주인과 서로 약속해 놓으실 것이라는 이러한 합리적인 이해를 하려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전지한 신성과 이 하나님의 계획 성취의 그 치밀하심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만이 이 일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행위가 주님의 전능하신 성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들고 있는 행위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을 구할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어떻게 만인류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왕이 아니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만인류를 구원할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덧붙여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했는 이 나귀 새끼는 2절에 보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동양화에 간혹 보면 선비하고 농부가 소잔등을 타고 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소잔등을 타고 갈 때는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잔등을 타고 다니면서 반드시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면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소는 보통 소가 아닙니다. 이미 그 주인과 관계에서 매우 익숙하고 평소에도 그 잔등을 자기 주인에게 늘 내어줬던 그런 소예요. 그런데 이런 소조차도 그날 기분이 언짢으면 주인을 가만히 태우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니까 소잔등을 탄다는 것이 어떤 일인 것을 참 잘 압니다. 아이들은 소 타보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데 그래도 소들 타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소잔등에 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보면은 암소, 제법 오래된 소. 평소에 주인과 교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소.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송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송아지가 자기 등을 허락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소잔등을 타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1초 만에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소잔등이 너무너무 미끄럽습니다.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기 위해서는 소가 협조를 해줘야 되고 타는 사람이 균형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아무나 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로데오 경기하는 거 TV에서는 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서는요 맨 잔등에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그런 소,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그런 짐승, 말이든지 그것이 소든지 간에 그곳에서 버티는 사람이, 소 잔등 위에서 버티는 사람이 거의 10초 정도만 버티면 우승합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베다니 쪽에서부터 감람산 기슭을 거쳐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제자들이 올려준 그 겉옷 하나밖에 없는 소잔등 위에 타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그것을 많이 하셔서 균형감각이 뛰어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송아지가 무슨 특별하게 뭐 그런, 이 나귀가 말이죠, 나귀 새끼가 특별한 뭔가 심성이 그런 나귀라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 이 속에는 짐승의 그 본성까지도 거스르시는, 그 본성을 거스러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 전능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구절만 읽지 말고 그 행간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주석을 보고 어떤 무슨 책을 본다고 해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아마 출발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된 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해가 지기 가까운 아마 오후쯤이 안 됐겠느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리고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먼 길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아니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러는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한 사건만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크게 우리가 봐서 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도 바뀌질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람 요즘 보면은 극좌나 극우나 그런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안 바뀌는 사람들. 이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셔도 여전히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 이제 자기 앞길 사는 거 그런 게나 관심 있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짐승처럼 왔다가 짐승처럼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세상 재밌게 사는 문제, 그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환영한 사람에게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영하며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요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상생활의 고단한 문제로부터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전지하신 주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고단한 삶에서의 구원,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온갖 문제로부터의 구원, 여러 사정들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 된다는 사실, 죄와 허물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생을 소유해야 됩니다.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함으로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찬송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음성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부터 일상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 죄와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고 주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넘치는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로 쓰고 남음 있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을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저들을 돌아보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에 큰 효과와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북도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자신의 구원을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